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신앙생활은 구원받지 못한다. 유사 신앙생활은 구원받지 못한다. 네, 유사 신앙생활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사하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것이지 똑같거나 진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비슷한데, 믿음생활 비슷한데 믿음이 아닌 게 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가톨릭으로 가는 분도 계십니다. 카톨릭이라 해야 되나요? 캐톨릭? 근데 가톨릭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가톨릭 표현이 좀 그런데 발음이.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장로님도 천주교로 그렇게 이적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가톨릭과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자, 로마 가톨릭이 이제 중세 시대 때 부패에 극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는 수명의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참된 복음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종교 개혁자들이 주창하면서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나아갈 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고 태우고 그런 과정에 이제 그 본인은 동참함을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확인되어지고 이제 그런 전통들이 교회 내에도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제들입니다. 근데 만인 제사장은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이 필요치 않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기도 저런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 죄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고백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그 길이 열렸으니 이제는 우리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내가 힘껏 하나님 앞에 달려가리라. 이게 만인 제사장의 가장 근본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이제 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고해 성사 들어보셨죠? 그 사제들을 통하여서 거기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으니 중간에 그런 성인들, 때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탁드리는 것도
합당하다,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 보면 마리아는 거룩하대.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을 때 거룩하신, 거룩 이렇게 우리가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들은 가톨릭 교인들은 마리아도 거룩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령의 신부 마리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만인 제사장서를 다 이제 그 교리를 믿고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그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목사님이나 나나 목사님, 선교사님이나 평신도나 이제 다 차별과 구별은 없고 단지 역할의 구분만 있을 따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100% 일치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돈 따라가면 됩니까? 돈을 바라보고 목사하면 됩니까? 대답이 적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목사님 좀 생각하는 거죠, 그거. 우리 청년들은 안 됩니다. 목청껏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죠.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돈 보고 세상 명예 보고 그 길을 걸어간다 하면은 목사 아니고 선교사 아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다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만인 제사장을 참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는데, 목사님과 이런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목사님만 뭐 특별합니까?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다가 뭐 또 불리한 것이 있고 하기 싫은 거 있으면 에이,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평신도는 다르지요. 그때는 또 그렇게 차별을 두고, 도대체 어느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이 말할 때 거룩을 위해서 부른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른 것은 목사,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으로, 또 의인의 삶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배의 삶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은 단지 특별한 몇 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이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운 삶 가운데로, 예배 삶 가운데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너희들 나 본받으면서 그렇게 따라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너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자녀들이 내 신앙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여야 그 신앙은 그래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이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리이기에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나도 엄마처럼 그런 신앙 사람 되고 싶어, 나도 아빠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지,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듣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나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을 잘 살펴봐라, 어떤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만 만인 제사장, 나는 제사장이야, 그렇게 말하고, 자기 좀 불리하면은 에이 그거는 목사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에이 평신도는 그런 거 해당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자녀들도 나 엄마처럼 될까봐, 아빠처럼 될까봐 나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상당히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다 안 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청년들이 어른들 보면서 야 저분은 참 내가 본받을 만하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청년들 대답을 못하네. 아니 그 우리 없으니까 그 대답을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자 마음 가운데에 야 저런 분은 본받을 만하다, 이제 뭐 그런 평가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고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기 되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다 그렇게 나만 모르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어우 내가 저렇게 해야 될까봐, 어우 나 저렇게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걸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진짜 가족이라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겁이 나서 말 못하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떨려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신앙생활 잘한다고 좋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대답해 보시고 결론 내려보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인가? 이렇게 하면 진짜 천국은 100% 틀림없이 들어가겠다고, 야 너 엄마처럼 해, 야 너 아빠처럼 해, 그럼 너 반드시 천국 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의 예배의 모습, 나의 기도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나의 믿음의 태도, 나의 가치관은 정말로 이렇게만 해,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는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왜 신년 벽두에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저렇게 외치시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 그거 아닙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주어진 절대 사명입니다. 예? 한 명도 저는 낙오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서 누구라도 지옥 가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복하고 반복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사도 바울도 여러 번 말하였다. 여러 번 말하였다. 그리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정말 간곡히 부탁하면서 말한다. 너희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성경 기준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어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나는 구원 받겠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평가로 천국 오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너는 천국으로 갈게, 천국은 60%만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은 절대평가입니다. 어떤 절대적 평가? 하나님 말씀 기준을 딱 거가지고 이것에 미치는가 그것이 아는가.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천국 가는가 또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들 사이의 비교 가지고는 그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 나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No, 넌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인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는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들의 사는 모습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요, 이렇게 있습니다. 배요.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가치의 기준,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 욕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잃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셔야 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 하나님 우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신이 내 욕망이고 내 욕심이고 내 계획이고 내 배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이 뭐라고요? 멸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는 에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다 받아주실 거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경은요, 너 배를 위해서, 너 욕망을 위해서, 너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 너 마지막은 너 멸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절도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러분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해가지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어제 이제 청년들과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간증들을 나누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이렇게 카톡이나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 올릴 때 나 뭐 먹었다, 나 뭐 봤다, 나 여기 다녀왔다, 나 이거 샀다, 나 예쁘지, 나 멋지지, 나 끝내주지, 이걸 자랑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쓸 글과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대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야, 여러분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나 이거 입었다, 먹었다, 다녀왔다, 보았다, 즐겼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전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걸 내가 자랑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자랑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고, 쓸 것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밖에 없고, 드러낼 것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기쁘던지. 우리 다 그런 사람 되었는 줄로,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세상의 영광,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다? 멸망이다. 여러분, 뭘 쫓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막 자랑하는데, 막 자랑하는데 어디에서 제가 대단하다고 박수 쳐줘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게 왜 자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돼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자다. 오해는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부터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다니세요. 그 내용은 세 자녀가 다 미국의 명문대를 들어갔고 다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받았다. 그 간증이에요. 오해가 없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사모님의 그 간증이 귀하고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랬어? 그럼 나도 이렇게 되는 보편적인 진리가 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세 자녀가 하버드대 가고 보스턴대 가고, 왜 어떻게 갔대? 어떻게 사모님 하셨대? 그렇게 해서 나도 나도 그렇게 자녀들 보내야지. 나도 그렇게 장학금 받게 만들어야지.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복의 어떤 기준과 진리가 된다면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그분의 그 간증은 굉장히 귀합니다. 귀해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버드 들어가서도 있고 드버하 들어가서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한 가지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수억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저 단풍도 빨갛고 노랗고 갈색이고 뭐 주황색이고 그런 색깔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색색의 단풍으로 하나님이 그 오묘한 섭리를 드러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그 몇 개의 학교와 몇 개의 회사와 어느 정도 연봉으로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들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분께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야, 귀하고 멋지다. 귀하고 멋지다. 그런데 자녀는 미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한국의 저쪽에 다니고 있지만 내 자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리지. 어떻게 그 대학에 가면 그게 복이고 여기 이런 데 한국 어느 대학 가면 복이 아니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왜 기준이 되었을까요? 세상 가치관이 아직도 내 뼛속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뼛속 깊이. 장학금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알바하면은 저주받은 겁니까? 여기 알바생들 얼마나 엄청 많은데?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또 알바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그것도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한 가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땅의 일. 저는 가끔 이렇게 느껴요. 세상의 가치관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이 강단의 말씀은 손바닥으로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정말 나가기만 하면 친구를 통해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연예인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게 멋진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셀럽이야, 이렇게 사는 게 너희들의 꿈이 돼야 돼, 이게 비전이야, 막 그렇게 끊임없이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 마침은 멸망이 되는 길이거든요. 멸망. 그 멸망길을 계속 끊임없이 파도가 끊어지지 않고 밀려 들어오듯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막아내고 그건 아니라고 외치는 저의 목소리는 손바닥으로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파도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 부으심을 통한 진리의 덧 입히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정말 못 살게 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저의 1차적 소명이고, 두 번째는 천국 가도 꼴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등생으로 합격하는 거. 하버드대는 못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천국은 꼭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장학금은 못 받아도 돼요. 물론 받으면 좋겠죠. 받으면 좋겠죠. 그래도 못 받아도 돼요. 그러나 천국에서 면류관은 상급은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막 들들 볶는 거야.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자고 있는데 막 깨웠잖아. 3번이나. 야, 일어나, 일어나! 그냥 예수님도 지금 급하실 텐데 본인 기도나 하시지. 굳이 오셔가지고, 야, 빨리 일어나! 왜 자는 거야, 너? 그렇게 깨우셨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깨우셨는데 나도 깨워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렇게 깨우는 건데, 사실 깨워도 몇 사람밖에 못 깨워요. 겁나서. 다른 사람은 잠자는 사자 같아가지고 건드리지도 못하고, 건드릴 만한 사람만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 마음은 그래요. 저러면 안 돼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천국 가야 하는데. 아멘이십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에이 뭘 그럴까,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는 거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그렇게는 안 해도 하나님 봐주겠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나아갈 여러분이 그런 자녀됨에, 그런 만인 대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권리를 얻었으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도 여러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에이 평신도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누가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의 깊게 보고 본받을 만한지 한번 보세요. 본받을 수 없다면 그는 오늘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의 마지막은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우리의 모든 좋은 것,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귀한 것, 모든 의미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것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천부장은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 되었습니까? 나는 돈 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날 때부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때렸던 자들이 벌벌 떨었다 그랬어. 무서워서. 로마 시민 건드렸다고. 권세 대단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이 말씀을 했어요. 내 모든 좋은 거는 하늘에 있는 거야. 여러분 도대체 뭘 자랑하십니까? 그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고 아침에만 잠깐 반짝하는 이슬과도 같은 겁니다.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가 잠깐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 직장이, 그 결혼이, 그런 성취가, 그런 자리가 여러분 뭐 잠깐 갖다 주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영원토록 기쁘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천국은 에이 못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학교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직장은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삶을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의 삶은 여러분 반드시 살아낼 수 있기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아니에요. 저 먹어볼 게 많고요. 저 다닐 곳 많아요. 아직 저 젊거든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땅의 것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이 고백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부부가 남편이 해외로 취업을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안 왔으면 좋겠다. 남편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면 이미 그 가정은 끝난 가정이에요. 아우 예수님 안 오셨으면,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좀 살아볼 만한데 이제 오시면 큰일 나지. 끝났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넘길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여러분 구원파는 2단이에요? 2단 아니에요? 정통입니까? 구원파 2단이죠. 2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그들의 끝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는. 근데 그들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앙이냐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달라요. 내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 다 용서받아서 더 이상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 나는 아직 죄가 있는 것이니 나는 구원받지 못하니 자꾸 그렇게 회개하라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이미 나는 단번에 용서받았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게 갖고 있는 큰 모순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삶에 있어서 살아갈 때 죄를 짓는데 천연덕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잘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은 사탄 마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짓고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는 능력이에요? 이기는 능력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유혹을 이기는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권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지, 죄 짓고 뻔뻔하게 하나님 아시죠?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들어합니다. 주여, 또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이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 죄가 무섭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죄 가운데 승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너 내가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필요할 때 나한테 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해. 먹어. 마셔. 놀아. 괜찮아. 네, 괜찮아. 회개하면 돼. 이게 어디 나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어찌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입니까? 죄를 이기고 사단 마귀 유혹을 이기고 승리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셔 놀아 즐겨 그렇게 해. 나중에 또 십자가 가서 붙들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용서가 되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가 영으로서 살면 살고 육을 따라 살면 죽는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지, 어디 성경에 그렇게 이제는 마음껏 살아도 다 구원하여서 내가,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것이 퍼져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간사한 교묘한 속임이 아주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에요. 다 본받아 봐라. 그 열매를 봐라.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이 목적하는 걸 봐라.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 욕심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지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다. 그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우리는 시민권 하늘에 있다. 가장 좋은 것들 다 하늘에서 나는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 한 곡 드릴 텐데 선교사입니다. 제목은 선교사. 선교사 저는 아닌데요.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이 땅에 주의 복음 들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선교사예요. 여기에 성직자가 어디 있고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아래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미 다 너 사람 낚는 어부야,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붙들고 나아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은행 잔고입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그 고백 온전히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